시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 개인적인 고통과 간청을 탄원하며 드리는 탄원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탄원시를 연구하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탄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간청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탄원시의 공통점인데요. 그런데 어떤 시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를 시편의 예레미야 애가서다 또는 욥기와 같다라고까지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밤 기념하여 낭송되던 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몇 편일까요?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고 답답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다른 탄원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붙여줄 수 있는 수식어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우리 인간이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억해야 될 성품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서, 죄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시인들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에 기초하여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탄원합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내용만을 읽어도 얼마나 답답하고 어두운지요. 그의 영혼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의 문턱, 지옥 문턱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끝없이 가라앉는 느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태,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 상태, 이것이 시인의 영적, 물리적 상황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존재와 같은 느낌을 피할 수 없는 것. 혹시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현재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많은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니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만을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문은 그 반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두셨다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고, 나를 심히 누르고 계셔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주님,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원망스러우신가요? 한탄이 가득 절로 쏟아 나오나요? 그 답답한 심정 또한 함께 공감해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눈이 쇠하여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력이 감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의 상황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불렀습니다.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답을 주께서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겠죠.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은 내게서 영영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계신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니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또 나면서부터 평생토록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기대합니다. 이 정도 탄식하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매일 물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숨을 조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세상을 모를 때부터 내가 겪은 것은 고난이었다고, 죽음과 같은 공포였다고. 근데 그 공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자에게 우리는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성경의 다른 사건들, 기적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웠지만 그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승했다라고 하는 미담을 나누기 원하고, 또 미담의 주인공이 스스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새드 엔딩으로 시가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를 무거운 마음으로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인생은 결국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니, 세상을 돌이켜보면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인생들이 어떤 때는 훨씬 더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을 품으라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역전의 실마리도 잡지 못한 채 끝나는 것, 그렇게 끝난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부활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죽음을 선택 또는 죽음으로 뛰어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아니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으로도 복일 수 있다는 것. 이 심오하고도 어려운 복의 의미를 함께 마음속에 품기 원합니다. 힘드시죠?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할 수 있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노력하겠다는 것.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몫이라는 것 함께 나눕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바는 있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